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입니다.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대사는 영화 말모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말을 모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영화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지워버리고 우리 민족을 그냥 일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과 글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모아야지 말을 모아서 어디다 쓴다고. 도시락이든 벤또든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던 김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어학회의 대표 류정환을 만나서 그들이 지금 왜 목숨을 걸면서 말을 모으는지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지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가 바로 이 말모이라는 영화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배반하고 일대화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처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록 나라는 뺏겼지만 민족의 정체성까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뺏겼지만 민족의 정체성까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셨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이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바벨론 이곳저곳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왕의 일꾼들로 뽑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먼저 이들은 3년 동안 뭘 해야 됐냐면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곧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이상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의 학문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남유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유다의 언어와 학문은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일단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배웠어요. 배운다고 해서 꼭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온 인류가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또 믿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배운다고 해서 다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스라엘의 언어와 학문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면서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마음에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상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다니엘은 알죠?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심판자이시다. 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름 다 못쓰게 지우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바벨론의 우상과 또 관련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계속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아주 힘을 쓴 거예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이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셋째로는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언어와 학문, 이름, 거기에 먹는 것까지 바꾼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봐도 알겠지만 바벨론 왕이 베풀어주는 그 음식 얼마나 근사해요. 아주 군침이 돌죠.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 왕의 음식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물론 여기서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언어와 학문도 받아들이고 이름도 바꿨는데 왜 음식은 거부하는 걸까요? 그런데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은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또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일도 하고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음식의 문제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너희들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 이렇게 알려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어기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서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그들은 이 음식의 문제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 결정은 왕으로부터 아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목숨을 걸고서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가져온 관리에게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과 물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가 또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배째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무작정 주장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따뜻하고 지혜롭게 관리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그들의 요청을 잘 받아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약속한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함께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바벨론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냈던 거예요. 목사님은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이 신앙교육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지금의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켜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러한 신앙교육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해줄 거예요. 남유다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외치는 곳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묵묵하게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삶의 목적은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음을 묵묵히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